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매 순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더 아버지의 그 의지에 용해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는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나의 사랑과 자비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나의 자비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의 사랑도 그러하다. 어떤 세대도 나의 사랑과 자비 없이는 존재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매 한순간은 죄인으로 하여금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의 사랑과 자비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 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나의 자비를 얻으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라. 온 인류가 이렇게 살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나의 사랑과 자비는 한계를 알지 못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시면을 이어준다. 만약 모든 이가 나의 사랑과 자비에 응답한다면 하늘과 땅은 화해할 것이다. 성경은 모두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비와 사랑은 하나다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천상의 질서, 천상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원론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원론이다 하면 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 남자와 여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이원론을 가지고 아버지는 창조를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원론의 절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아버지께서는 창조를 하지 않으십니다. 두 개가 있어야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론인데요. 예를 들어 남자 혼자 존재한다고 해서 창조가 일어나지 못하죠. 여성 혼자 존재한다라고 해서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창조가 일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야 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원론의 절대성이고 또 다른 말로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유기체의 원리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유기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의 속성이 서로 상생의 작용을 일으켜서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어 속성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창조가 일어난다든가 혹은 플러스 하나만 있어도 소용이 없고 마이너스 하나만 있어도 소용이 없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공존해야 거기서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아버지는 단독적 하나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창세기에 들어 봤을 때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서 두 가지의 속성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원리, 이원론의 절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을 왜 설명하냐? 아버지께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는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비와 사랑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나의 사랑과 자비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 없인 존재하지 못한다.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지금 이원론의 절대성을 설명드린 겁니다. 사랑, 자비, 단독적으로 존재해봤자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 둘 중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원론의 절대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것은 두 가지의 속성이 서로 상생작용 가운데에 보완과 완충작용을 거쳐서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그 이원론의 절대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라는 것도 이 이원론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대원리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죠. 한 나무인데 한 나무에 두 가지의 가지가 존재하죠. 이렇게. 그쵸? 그럼 하나의 나무에 존재하는 두 개의 가지와도 같은 거라는 거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쪽은 사랑이라는 가지고 이쪽은 자비라는 가지.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유기체의 원리 가운데 하나의 나무에 있음으로써 상생작용을 일으켜서 이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공존해야 거기서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바로 요 원리. 이것으로써 아버지는 세상을 다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앞에 서두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이 지금 그림과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자비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의 사랑도 그러하다. 아버지의 자비가 성경 역사를 보면 세세대대로 이어져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도 그러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세대도 나의 사랑과 자비 없이는 존재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반향을 잘했으면 그 시대는 항상 축복을 많이 받고 좋아졌고 반향을 잘 못하면 나빠지고 심지어 망하거나 유배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어떻게 반향했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인류는 이런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근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느님과 관련돼서 아버지께 어떻게 반향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세에서 살아가는 이 환경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신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문명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유물론적인 이유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였을 때 그러한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원리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근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반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운명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다시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한순간은 죄인으로 하여금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의 사랑과 자비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 창조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인류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 죄인으로 하여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와서 자비를 청하고 그럼 용서받았으면 다시 사랑을 주시고 다시 되돌려 주시고 이러한 창조 가운데 올바르게 인류가 반영하고 화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버지 뜻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느님은 어떠한 의지 가운데 계신 거냐면 언제든 죄인이 하느님께 다가와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청원드리면 그게 진정성 있는 회개고 뉘우침이다 하면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가장 맨 윗줄에 세 문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항상 내가 아버지께 반향을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를 잘 곰곰이 매 순간 성찰하고 발견해서 자꾸 회개를 하고 새로 거듭 태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반복해서 창조의 역사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하고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항상 인류가 언제든지 다가와서 용서를 청하면 어 그 받아들여 주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뜻, 이것을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죠. 제목은 회개와 용서의 원리입니다. 어 지금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회개는 반드시 하느님과의 관계가 동반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예를 들어 다퉜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가 서로 싸웠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아 내가 이런 거 잘못했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서 회개를 하고 B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B는 A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A는 B를 용서해 주고 회개를 했는데 B는 그 A의 회개를 용서 청한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용서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A는 B를 용서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는 그것만으로 이미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자신에게 잘못한 B를 용서했고 자신이 또 이러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와의 A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는 A가 저지른 죄도 용서를 해 주세요. 왜? 용서해 주시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B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A의 케이스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B에서도 인제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져요. 아버지는 A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 사람이 회개를 진짜 잘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는 상급까지도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B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는데 A는 청원을 했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또 B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했습니다. 근데 B는 A의 죄를 용서 안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과를. 그랬을 때 B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하고 B 사이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A의 잘못을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B는 죄를 용서를 안 해 주시고 게다가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죄악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케이스에. 이러한 관계성 가운데 회개와 용서는 어 동반되는 것이거든요,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싸웠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나 그렇잖아요. 단지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퉜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하느님 아버지와의 이 세계의 범주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배제시키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로서만 인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회개와 용서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시는 이유가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지금 케이스의 경우에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던 이러한 경우에
가장 양질의 A급에 해당하는 반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A와 B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각자 조용히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 제가 이러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는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B를 용서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제가 A와 이렇게 이렇게 다퉜는데 저는 그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A급 회개와 용서가 되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자비와 사랑의 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반되는 회개와 용서의 원리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나의 자비를 얻으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라." 자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냐면 그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 그 자비 안에 앞에 와서 항상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각각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싸웠던 것도 서로서로 용서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게 만드는 이것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인류가 이렇게 살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나의 사랑과 자비는 한계를 알지 못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시면을 이어준다. 인간은 야박하고 인색해서 어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게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걸 두잖아요. '아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겠는데 이건 도저히 안 돼. 저건 괘씸해.' 이를테면 이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발동돼서 그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항상 잡죠. 근데 하느님은 진정성의 나라에서 뉘우치기만 하면 그것을 '나는 어제 네가 나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도 안 난다.' 이런 나라에서 용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자비가 정말 넓으신 거죠. 바다와 같이 광활하신 거죠. 인간과는 다르게. 지금 그 말씀을 "나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러한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역겨운 죄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이 진리를 모르면 더 모욕과 역경을 많이 들이고 살겠죠.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계성을 둔다면 우리는 다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근데 아버지는 지금 "한계가 없다 나는. 내 자비와 사랑에는. 그러니까 네가 매번 진정성으로 다가오면 나는 다 용서한다."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 나도 나에게 어떤 개개인의 소소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나도 이런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의 부족함을 나도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용서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모든 이가 나의 사랑과 자비에 응답한다면 하늘과 땅은 화해할 것이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관념으로 살아간다면 늘 아버지께 잘못을 말씀드리고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고 주변 이웃하고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이런 신적 질서를 안다면.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하늘과 땅은 즉 하느님 아버지와 인류, 땅은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인류는 화해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모두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다. 성경 역사 전체는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늘 인류가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립니다. 배은망덕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정직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한계성인 리미트를 넘었다. 그러면 치시죠. 아버지께서 벌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벌 때문에 그때 가서야 깨달아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아버지께서 또 용서해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패턴의 반복이죠.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아마 현재 인류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 멸망하고 멸종했지. 한두 번 하느님께 노여움과 역경을 드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고 어쩌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고 창조도 못 됐을 이런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리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남과의 관계성에서 혹은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성에서 회개와 용서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살면 그런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가 나에게 미치게 합당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